됩니다. 아멘.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오전에 예배는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의 복이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예배를 통해서 온다.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다윗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나에게도 복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 우리가 성경에는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전쟁이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전쟁이 세 가지의 전쟁이 있어요. 오늘은 하늘의 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늘의 전쟁.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전쟁은 어떤 전쟁들이 있는가? 먼저 전쟁을 살펴볼게요. 먼저 유브라데 전쟁이 있어요. 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이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이 유브라데 전쟁은 중동의 유브라데 그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에서 일어나는데 이 3분의 1의 생명을 앗아가는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많은 전쟁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도 이렇게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은 없었어요.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 그런데 앞으로 일어나는 전쟁은 이 유브라데 여기에서 일어날 전쟁은 인구가 3분의 1이 죽는데 이런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브라데 전쟁이다. 이 전쟁은 아마도 세계 3차 대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2차 대전까지 일어났잖아요. 전 세계적인 전쟁이죠. 이게 유브라데 전쟁하면 전 세계적인 전쟁이에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 중동 지역에 이제 그 전쟁에 이제 모의 전쟁을 하는 나토의 그 회원들이 모여서 이제 처음으로 전쟁을 이제 연습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저는 중동 지역을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굉장히 강한 그 전쟁 그 터예요. 야, 저렇게 그 넓은 지역에 나토 회원들이 모여서 모든 군대가 모여서 이제 전쟁을 이제 준비하기 위한 전쟁을 이제 모의 전쟁을 했다. 어제 그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는 뭘 느꼈냐면 저는 그 이치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중동 지역에 그렇게 강한 그 지역이 혹시 저기가 유브라데 지역이 근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나토가 모여서 전쟁 그 이제 이렇게 훈련을 했던 그 장소가 굉장히 강한 그런 그 모습을 영상에 왔기 때문에 혹시 그 근처에가 유브라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유브라데 강에 모이는 인구의 모든 전 세계 군대가 거기에 모일 겁니다. 이 유브라데 전쟁 때에는
전 세계 군대가 다 모여요. 한 군데로. 그래서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야, 저기가 나토 지역이 모여서 회원국이 모여서 이제 정쟁에 대한 그 이제 연습을 했던, 야, 저것이 바로 지치가 유브라데 전쟁이 모이는 혹시나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잘 모릅니다. 이치를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렇게 나토 회원국들이 모여서 연습을 했다는 그것이 굉장히 강하더라.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거기가 정말 앞으로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그럴 때 전 세계 모든 군대가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곳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제가 중동적 이치를 지역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이 아마겟돈 전쟁도 세영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왕들이 모이더라. 이 아마겟돈도요, 유브라데 지역이에요. 장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에요. 유브라데 전쟁은 3차 대전으로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그런 전쟁의 유형으로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지만 이 아마겟돈 전쟁은 전쟁을 일으키는 지역은 같아요. 유브라데 강가 그 지역에 그 지역은 같아요. 거기에 모든 왕들이 다 모여요. 모든 군대들이 다 모여요. 거기에도 이 아마겟돈 전쟁도. 그런데 이 전쟁은 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지었고 친히 그들의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혔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아멘. 유브라데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고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라면 이 아마겟돈 전쟁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군대가 다 모여요. 적그리스도가 따르는 모든 군대가 모여서 그 군대들과 하늘의 군대가 싸우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겟돈 전쟁, 유브라데 전쟁, 지역은 똑같아. 유브라데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전쟁이 이거 같은 전쟁이 아닌가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계시록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은 이 구분이 안 돼. 아마겟돈 전쟁, 유브라데 전쟁 이 구분이 잘 안 돼. 그러는데 이렇게 알면 여러분이 쉬워요. 유브라데 전쟁은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와 싸워서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다.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군대와 하늘에서 주님이 재림함으로 주님이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과 싸우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했죠. 부활하신 주님이 내려오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려오시고 그를 따르는 군대, 그것도 첫째 부활자들이 내려와요. 이 천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따르는 군대들이 첫째 부활자들이 함께 내려와서 사람들을 부활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군대를 죽이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계시록에서
이 유브라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이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늘의 전쟁입니다. 이 세 가지의 전쟁이 있는데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자의 양육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한 곳이 있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로 옷 입은 여자가 그가 해산하는 아들을 하늘에 올려 보낸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12장에서 나오는 이 같은 표현은 해로 옷 입은 여자로 상징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에서 선발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두 증인들을 하늘 보좌에 올려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두 증인들의 권능을 받고 1260일 예언사역을 하지만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순교를 당한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는데 이런 극적인 장면이 11장에서 보여주시고 12장에서 중복으로 보여주셨다. 이런 내용은 이런 일이 있은 직후에 여자는 강야 자기 곳으로 도망가는 이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여자가 강야로 도망가는 시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주님 올지는 몰라요. 주님 올지는 몰라. 그러면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듯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고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하냐? 왜 예수를 잘 믿어야 하고 왜 예배를 잘 드려야 하고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느냐? 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여자가 강야로 도망간다라고 하는 그리고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받는다라고 하는 거기 그 도망가 있는 그곳은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얼마 동안만 있어요? 1260일 동안만 그곳에 있어요. 3년 반. 3년 반 동안만 거기에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요. 그럼 거기서 뭘 하느냐? 양육받고 양육한다라고 했잖아요.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양육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1260일 동안 정말 신부 수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올라가서 신랑을 맞이하고 천년왕국에서 천년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비한 곳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종말에 있을 7년 환란 중에 이 땅에 임하는 환란이나 재앙의 날에 어떻게 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면 어떻게 보호를 받느냐는 문제. 이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큰 관심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로서 앞으로 이 환난 날에 오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피하고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키면은 절대로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은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안전하게 옮겨주셔서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환난 중에 언제 이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육처럼 옮겨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아멘. 여기에서 똑같이 6절에서 있던 말씀과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고 했고 여기는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비행기를 탄다든가 기차를 탄다든가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 예비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겨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빌립이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온 네시와 함께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고 물에서 동시에 올라왔는데 빌립을 호련히 들어서 옮겨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물에 들어갈 때는 분명히 같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이 빌립이 호련히 없어져 버렸어. 다시는 그 네시가 빌립을 그 자리에서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가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누구죠? 에녹 누구죠? 예. 그 에녹이나 엘리야도 예? 에레미야? 아니지 엘리야지. 엘리야 에레미야가 아니지. 엘리야인데 자 여러분 그 사람들 올라가는 거 뭐 비행기 타고 올라갔나요? 아니잖아요. 비행기 타고는 안 올라갔어요. 그냥 호련히 바람에 올라갔어요. 호련히 올라갔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비처에 들어가는 방법은 우리의 어떤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호련히 옮겨버리는데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두 사람이 맷돌질 하다가 한 사람이 없어져요.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 없어져요. 두 사람이 밭에 일하다가 한 사람 없어져요. 이런 날이 옵니다. 이런 날이. 그때가 언제냐? 이때 호련히 독수리 날개를 받아 호련히 없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렇게 이들을 이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옮기느냐? 이것은요, 후 3년 반이 되면은 말할 수 없는 대환란이 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환란이 와요? 인구 3분의 1이 죽는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요. 유브라데 전쟁.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사람은 사람 중에 3분의 1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3분의 1에 해당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곳에 양육처로 옮겨지는 역사는 이런 이 세상에 대환란이 왔을 때 인구 3분의 1은 죽는 전쟁에 피해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후 3년 반에는요,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가 옵니다. 적그리 통치 시대가 와가지고 이제 그 통치 시대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누구든지 이제 666표를 그 손에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매매가 안 돼요.
후 3년 반에 가면은 여러분 마트 가서 물 한 모금도 못 사 먹어요. 이 용인표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용인표를 받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용인표는 다른 표가 아니라 사망, 지옥 가는 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었다 할지라도 용인표를 받는다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용인표를 안 받아야 하는데 그 환난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딱 예비처 연결해 버리니까 전혀 그거 받지 않아요. 안전하게 보호를 받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기근이 일어나죠. 또 모든 질병이 일어나죠. 또 이제 대접 심판이 일어나요. 이런 모든 어려운 그 후 3년 반 동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3년 반 동안을 옮겨놓는다. 이렇게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시험할 때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의 때에 그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두 증인의 사명자들에게 1260일간 예언사역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 기간이 전 3년 반이고 이 두 증인들의 사역을 이루고 죽고 나서 주 3일 반 만에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에 동시다발로 그 한 일에 이제 그 상충해야 첫째 하에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호련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언제 그러면 이렇게 양육처로 보호를 받느냐 하는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전 3년 반 끝에 가서 1월 첫째 하 항충해하가 일어나고 5개월 항충해하를 통과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전 3년 반 끝에 가서 이렇게 호련이 옮겨진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배를 잘 드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는 이런 성도들은 후 3년 반 들어가기 직전에 호련이 옮겨져서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3년 반을 보호를 받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늘의 전쟁이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다음에 이 전쟁은 물론 영적인 전쟁이지만 종말에 있을 지상사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사건으로 이 전쟁 시기는 7년 하는 시기 전후가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이 7절 이하에 언급되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예비처로 옮겨진 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용이 자기가 땅에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다음에 이와 같이 이 땅에 내쫓겨서 이제 뭐예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제 땅에 던진다. 이 하늘의 별 3분의 1, 주의 이제 악한 사상을 이제 물들어 있는 주의 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잘 들러요. 이제 이 하늘의 전쟁이 언제 일어났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 용과 햇뱀 용과 마귀가 미가엘과 싸우는 하늘의 전쟁이 언제 일어났느냐 시기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한란 7년 한란 이제 직전 전후에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들은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다음에 이와 같이 이 별이 하늘에 내쫓긴 사탄인데,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 중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떨어진 이렇게 무적행의 열쇠를 가져와서 이제 첫째하 5개월 황충의 알을 가져오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이 자기가 땅에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하로 인해서 이제 예수를 잘 믿는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되고,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전쟁에서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영적인 군사는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로 나타난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한편 이들과 싸우는 상대편은 하늘 보좌를 펴고 공중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어두운 세계를 지배하는 붉은 용 햇뱀 마귀다. 이 큰 용이 내쫓기니 햇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에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다음에 이 붉은 용이 큰 뱀, 큰 용, 햇뱀, 마귀, 사단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은 붉은 용의 정체에 드러내주는 말씀으로 이가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미혹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자가 하늘에서 내쫓기는 것일까? 이제 이자는 공중에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참소, 그리고 하나는 세상에 대한 지배. 이 두 가지를 공중에서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우리를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예요. 보세요, 저 사람이 저런 죄를 범했어요. 저 사람이 저런 죄를 범했어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예수님을 이제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모든 권세를 준 것처럼 당신 나한테 절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소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이제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이게 햇뱀용 마귀가 지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더 이상 사탄에게 이런 권세를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보좌에서 내쫓긴 것입니다. 이자는 지상에 내쫓긴 후에 지상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함께 지상에 대한 직접적인 통치에 들어가서 이 통치 세계가 666 통치이고, 이 통치 아래서 짐승의 표를 주는 대환란 기간에 후 3년 반 동안 이가 적극적으로 통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자가 내쫓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큰 그의 그리스도의 건세가를 이루었다. 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건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하늘에서 이제 햇뱀용 마귀가 미가엘과 싸워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나니까 이제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린 거야. 어떤 음성이 들려서 이제
성도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에게 자꾸 성도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이제 참소했던 이자가 쫓겨났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의 음성은 사탄이 추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곧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인 천년왕국이 세워질 것을 기뻐하며 외친 하나님의 하늘의 함성입니다. 사탄은 에덴에서 하와를 미혹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받았지만, 그러나 인류의 최종적인 심판의 날까지 공중건설을 허락하시고 그로 세상의 어두움을 지배하도록 하셨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완전히 그 기간이 끝날 것이 이제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는 자기의 보좌에 내쫓기는 일로 앞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지금도 이제 하늘 보좌에서 성도 형제들을 참소하고 이렇게 참소하고 있는데, 이제 그 자가 쫓겨나게 되면 완전히 이제 멸망당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었다라고 했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또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 하고 좋아하는 소리가 들렸고, 어떤 소리가 들렸냐? 이거는 환난 날의 이자로 인하여서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했던 순교자들의 승리의 함성입니다. 하늘에서 이자가 옛뱀 용이 마귀가 쫓겨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음성? 이제 옛뱀 용이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감사의 음성이 들렸고, 이제 뭐예요? 우리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던 그 자들의 이제 생명의 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과 투쟁에서 어린 양의 피를 제하고 승리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이라고 하는 성도들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제 마귀 권세를 이기는 이런 자들의 승리의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미가엘과 싸웠던 옛뱀 영이 쫓겨나니까 이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던 순교자들의 이제 죽은 자들이 이제 이 한호가 들리는, 함성이 들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이항검으로 사탄을 이기려면 이항검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들렸다. 세 번째로 하늘의 음성은 12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이셔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을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아멘. 이제 여기에서 세 번째로는 뭐예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즐거워하라. 여기에서 이미 이제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뻐하고, 그런데 땅에는 이자가 쫓겨났으니까 이제 분내어 자기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환난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의 축출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큰 즐거움이 되지만, 이자로 인해서 이 땅에 심판과 재앙이 임함으로 하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자에 일어난 하 중에는 교회가 임하는 첫째 하가
이렇게 임할 거예요. 그래서 첫째한 5개월 항충해 하잖아요. 5개월 동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하가 이자가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미가엘 천사와 이제 예뱀 영이 싸우는 시기는 7년 한란 직전에 일어나서 이자가 쫓겨나와서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그 예뱀의 용, 그 마귀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어요. 그러니까 그들로 인해서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로 옷 입은 여자는 종말에 하나님에 의해서 두 증이 나오는 후에 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 예비한 곳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럽고 소망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촛대를 밝혀 해로 옷 입은 여자로 그 면모를 새롭게 해야 한다. 그래서 펴놓인 작은 책을 받아먹고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 교회는 7교회 중에 이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예뱀 용이 쫓겨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지상에 내려와서 이제 적그리스도와 이제 거짓 선지자에게 그 능력을 불어넣어서 그들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그 핍박으로 인해서 잠깐 전 3년 반 동안에는 또 5개월 항충의 하 동안에는 환난은 받지만 후 3년 반에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후 3년 반에 와서 본격적으로 그들의 활동이 일어나고 이제 그것이 한일의 언약이 끝내는 그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제 하늘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영적인 예뱀 용이 그동안에 우리를 참소하던 또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권한을 가지고 하늘에서 있었지만 이제 그 자리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짐승 거짓 선지자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예수 믿는 지상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고통을 주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후 3년 반의 고통을 받지 않지만 전 3년 반에 첫째 안은 통과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 그래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첫째 안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목교회가 등각 이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기다리며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며 소망 중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한